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고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소했을 수도 있고 혹은 서로 간의 잘못을 비방하며 서로를 고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일의 전말은 나오지 않지만 성도들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성도들끼리는 절대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 법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곳이고 우리는 합당한 권세에 복종해야 하며 그들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애쓰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다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훈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교회를 무시한 채 혹은 교회의 원리인 권징 제도를 무시한 채 곧바로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를 고소하는 일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2절 말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정의의 기준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고 정의를 세우며 시비를 가려주어야 합니다. 최고의 진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권세를 건너뛰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세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예배하고 서로 교제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교회에게는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무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려서 교회 안에서부터 바른 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들끼리의 고소 고발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단순히 불신자들 앞에서 창피하다 하는 수준의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도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 간의 고소 사건은 불의한 일이 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는데 다른 쪽이 고소한 것이죠.
바울은 차라리 그 불의한 일을 그대로 당해주고 사랑으로 용납해주지 그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불의한 일은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권징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런 일로 세상 법정에 성도들이 서게 될 때에 마치 교회에서는 그 정도의 불의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일을 처리할 만한 자정 능력이 교회에는 없다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교회가 세상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깎아먹는 일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성도들끼리 고소 고발을 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주로 고소 고발을 할까요? 명예와 관련된 고소 고발도 많지만 돈 문제가 참 많습니다.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도들 간의 금전 거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나서서 성도들과 금전 거래를 하거나 어느 곳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 성도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진리에는 정의와 사랑의 두 측면 모두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교회의 법에 맡기는 것이 아닌 세상 법에 따라 판결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편 은총 가운데 세상 법정에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우선순위들을 잘 기억하며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랑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세상의 정의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